오늘은 이 문병자들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상징 그림을 제가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열왕기하 6장 지난 시간에 보면 이 아람왕 베나닷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쟁이 져서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마리아 그냥 한 가운데 동안에 쥐가 돼가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왕과 이 군대들이 이 사마리아에서 결국엔 포위돼가지고 있을 때 이 여호람 왕이 이것을 다 죽여야 됩니다. 다 죽이고 싶다. 여호람 왕이 그럴 때 엘리사가 그러지 마시오. 잘 먹여서 대접해서 보내시오. 도관에 든 쥐들이 싸우겠어 뭐하겠어. 싸우면 죽는데. 그 적군을 다 돌려보냈어. 다 돌려보냈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말라는 신호죠 그게. 그 사람이라는 게 어디 그래요? 한번 내가 실패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그 수치를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언젠가 너 두고 보자. 복수를 할 것이다. 이게 사람들의 이 심리예요 심리. 왜냐 마귀의 영역에 있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이게 몇 년이 지나니까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여호람 왕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갔다가 다 잘 먹이고 해서 놓아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잊어버린 거예요. 베나닷 왕이 다시 사마리아를 다 포위를 해요. 굉장히 강국이지 그냥. 이거 조그만 날 이거 뭐 강원도 반밖에 안 되는데 지금 뭐 그냥 주위에 포위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닌 게 달라. 베나닷 왕이 주위를 다 포위를 해요. 이 주위를 전부 포위를 해요. 전부 다. 포위를 하니까 동안에 든 쥐라. 이게 물도 끊어지고 뭐 먹을 양식도 끊어지고 이게 완전히 지금 어떻게 동안에 든 쥐가 돼가지고서 경제가 그냥 막 파탄이 난 것이고 먹을 것이 없고 양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왕이래 봤자 별 힘이 없는 거예요. 왕이래 봤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뭐 나귀 머리 하나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2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그 살도 붙어있지 않는 소머리 국밥 같은 거 알죠? 소머리 그런 식으로 먹을 게 없으니까 나귀 머리 그거 부정한 동물이거든 그거. 남쪽에서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 낙이라는 게. 근데 북에서는 그걸 배고프니까 그러다고 쌀만 먹어야 돼. 320만 원을 주고 쌀만 먹어야 돼. 현 시가로 따지면 그래요. 하판테라 그래가지고 이 조그만 콩이죠. 서리태 같은 통. 그 하나 아래 20만 원. 지금 돈으로. 은 5세겔이면 지금 돈 한 20만 원 돼요. 이게 경제가 완전히 곤두박질 쳐서 인플레가 상승이 돼가지고 뭐 비싸서 살 수도 없고 먹을 건 없고 그래 물도 굉장히 기회예요. 뭐 흔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기아에 허덕이게 되죠. 지난 장까지 6장까지 그래요. 이제 꽉 막혀가지고서. 그 7장에 와서는 주의 종이 예언을 합니다. 계시를 합니다. 주의 종이 이 7장에 들어와서는 이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돼. 그것이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밀가루 한 수아가 엄청 싼 거예요. 막 이거 거저 먹는 거예요. 막 그런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건 뭐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아무리 봐도요. 그 경제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그때를 기억하지만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도 못 하신다. 이건 죄안을 모르지도 못한 꺼져도 못한다. 이런 그 물가가 이렇게 뭐 그냥 하늘 찌르는데 언제 물가가 폭락해가지고 경제가 회복될 것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주의 종의 선지자가 이렇게 내일 이맘때쯤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걱정하지 마라. 이 복음 선포.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을 이 경제장관은 이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그 빈정되는 경제장관에게, 요즘 소위 기획부 장관이도 되죠. 그런 장관에게 네가 하나님을 모욕함으로 너는 하나님을 이렇게 건방지게 말이지 그렇게 힐난하니까 너는 그 모습을 보아도 먹지는 못하고 죽는다. 너는 그렇게 그냥 종이 그냥 그렇게 예언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종양 같지만 종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은 선포라고 많이 합니다. 선포. 마귀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창조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포라는 건 항상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반말이 아니라 그냥 왕이 신하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말씀이라니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말씀은 권세가 있으니까, 창조가 있으니까. 이 천지만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궁창아 드러나라. 땅에서 열매맺는 채소와 솟아나라. 다 명령이 명령. 다 명령이에요. 이 말씀은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부정적인 이 경제장관이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와 같이 힐난함으로 결국 엘리사 종이 그 장관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죠. 저주. 여기서 느끼는 것은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긍정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 긍정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나옵니까 혹시? 고린도 1장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왜 그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을 안 하세요. 인생이 아니라서 후회가 없이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버리니까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분 입에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실행된다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 간의 어떤 이런 대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100% 아멘. 노라는 게 없어요. 100% 아멘이요. 이제까지 수천 년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한 즉시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때와 장소가 약간의,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딱 이르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인간관계에도 절대 긍정의 삶을 살면 원수가 사라져요. 여기 경제장관은 나라 형편도 잘 알고
여러 가 분석도 잘할 것이고 물가의 상승 뭐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몰라도 지금 내가 봐도 이건 뭐 낙이 머리 하나에 막 320만 원 주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돈이 없어도 못 사는 거지. 있는 사람이나 먹고 살지 몰라도 콩 하나 20만 원인데 그걸 어떻게 먹냐고 그거를. 기가 그런데 무슨 뭐 내일 아침에 성문을 쫙 열고 나가면 막 먹을 것이 막 깔려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저 또라이 저거. 그렇게 할 거야. 엘리사가 뭐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엘리사는 하는 말만 하는 거.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나라에서요 그런 말하면 죽습니다. 믿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근데 사람은 인본주의에서는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거든. 못 믿거든. 믿지 못하지. 여러분도 못 믿을 겁니다. 하늘에서 창을 내리신들 그 말이 이 경제장관도 옛날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광야 40년 속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들 그런 일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도 지금 비록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만 이거 다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빈정거린 이 장관에게 엘리사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넌 먹지 못하고 죽는다. 와 무슨 말을 했어요. 그대로 되어버려. 아주 그대로 되어버려. 엘리사 말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이 장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아주 낭패를 본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은 예밖에 없습니다. 아니람이 없노라. 예밖에 없노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뭣도 모르고 아멘 아멘 하지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긍정의 말 대답이라는 대답. 하나님 동의합니다. 아 맞습니다. 아 제청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멘이라는 말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17절을 한번 봐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그래서 우리의 교훈이 뭐냐? 부정적인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 민수기 13장에서 우리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가장 가까이 아주 코밑에 왔을 때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모세가 12지파를 두령들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을 보내. 뭐 40일 정탐하는데 얼마나 많이 정탐하겠어. 다 그림도 그리고 그때 사진기 없으니까 그림도 그리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어디에 뭐가 있고 다 했죠. 12명이 다 내려서 정탐한 보고를 합니다. 40일 동안. 10명이 전부 부정적이야. 와,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과 꿀은 땅이 아니고 뭐 그 사람들은 우리 인종과 다르더라. 뭐 키가 뭐 장대하고 우리 메뚜기 같이 적은데 싸워봤자 지겠더라. 아, 다우리 다시 장관 세워가지고 모세 버리고 아론 버리고 그냥 애굽으로 가냐 다시. 그게 낫다. 이게 이 군중심리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군중심리라는 게. 그 10사람이 말하니까 그 지파들 10지파가 다 그냥 우 해서 뭐 모세를 막 힐난하고 막 아론을 그냥 무시하고 우리 가자. 장관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차라리 노예가 낫다. 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딱 두 사람이 두 지파 두 명이 긍정적인 얘기라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에 함께 40일을 정탐해 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땅이더라. 그러면 저들이 키가 크든 뭐 장대하든 무기가 있든 간에 저들 우리 밥이야. 우리 밥이야. 이게 너무 상반된 보고를 하잖아요. 상반된 보고를. 10대 2 민주주의를 많이 생각해요. 교회도 민주주의 많이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맞는 길을 걸어가야 돼.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함께 14절 28절 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말을 잘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기도를 잘 해보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비록 원망 불평해서 입 딱 다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에 들린 대로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시거든.
긍정적인 삶이란 게 이 긍정적인 말을 잘해야 돼. 이게 전부 말에 삶의 문화가 형성되는 겁니다. 말에.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이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말이. 이 삶을 끌고 와요. 긍정의 생각 참 좋은데 말을 또 긍정의 생각을 했으면서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입이 중요한 입이. 입술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열매를. 항상 이 장관이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저주받는 것 이게요. 종 앞에서. 그런 것은 실수라는 거죠. 굉장한 실수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도할 때는 정말 긍정적이고 그때는 기도 많이 하고 나를 핍박해도 미소를 머금으면서 그래도 선생님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너나 잘 믿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미소를 지면서 그냥 절대 긍정으로 말해야지 거기서 함께 싸우고 그러면 전도가 되질 않죠. 전도가 되지 않는 거죠. 여호람 왕이 이 지난 시간에 보면 이렇게 성 위를 걸어다녀. 워낙 경제가 이제 곤두박질 쳐버리고 멀거리도 없고 공중에도 멀거리가 없는 성 위를 걸어가는데 한 여인이 딱 들어와서 왕이시여 내 소원을 풀어주십시오. 뭐냐? 너무 먹기 살기 힘들어서 오늘은 우리 이웃집 여자와 함께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하루 우리 아들 잡아먹었어. 근데 날짜가 와서 그 아들 잡아먹는 아들이 없어. 숨겨놨어 여인이. 이 소원을 풀어주십시오. 여호람이 아무리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여호람이 주저앉아가지고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왕이. 왕이니까 뭐 국민들 다 위에서 있는 왕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곡해도요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 그래서 여호람이 그래서 이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때 하나님을 구했으면 이렇게 엘리사에 대해서 질책도 안 받을 것이고 장관도 안 죽었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이 자기가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서 계속 이 아람 왕이 진을 치고 굶어 죽을 때까지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환경이 이렇게 벌어지면 이거는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거 창조주나 신이 이렇게 환경을 나한테 허락했구나. 그리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바르게 신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왜 나하고 원수한테 우리 집을 둘러싸서 못 나가게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망하게 그래봤자 의미 없어요. 그때 내가 많이 깨달아야 돼. 코로나 이렇게 너무 장기간 이러는데 지금 많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또 깨달아야 돼요. 계속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결국은 창조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자, 둘째는 이제 행함의 삶이 있어요. 행함. 성경에 보면 행함의 삶,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내가 믿는데 가만히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정확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가만히 있지 마라. 찾아라. 그럼 찾게 해 성령이. 그것도 없더냐? 문을 막 두드리라. 그 열린다.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충격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막 고 최고학부를 나왔지 뭐 예수님 제자 12제자보다 더 유능한 자요, 학벌이 유수한 자요, 랍비에다가 그런 뭐 국회의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 조목조목 로마서 쓰는 것처럼 논문 쓰는 것처럼 다 신학을 전부 정리를 해요. 그건 베드로 수제자는 회개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전달했는데 주로 복음의 이제 지론을 보면 중심이 회개 쪽으로 가요. 사도 바울은 믿어라 믿어라. 아니 믿어도 회개를 해야 믿는 거잖아요, 그죠? 응? 회개를 해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약간 치우친 감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의 이제 체험에서 중요성이 신학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
한 13권 되는데 다 믿으라고 그래요. 베드로 제자 함께 했던 사도 야고보가 바울 선생 믿으라고? 우리 선생님 수지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해야지 왜 믿으라고 그래? 믿음이야 믿음. 그래? 그 믿음 내놔봐. 응? 내놔보라고 믿음. 보여줘. 뭐 믿음 어떻게 내놔봐요? 보여줄 수가 없는데. 그 야고보가 사도 바울의 충격을 팍 줍니다. 잘 믿어. 믿음이 있다고 행함하지 않으면 죽은 거야. 나는 믿음이 있어서 행하지 않아. 그 다음에 행함으로 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너 행함으로 난다면 율법주의 아니야? 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야 구원받게 돼 있으니까. 이 두 개가 막 충돌이 많이 돼요. 이 초대교회 때 신학이 아직 정립이 안 돼가지고 충돌이 막. 그 성경에 지금 두 가지를 함께 넣는 겁니다. 지금 믿으면 행함해야 돼. 반드시. 그 율법은 끼어들 수는 없지만 율법은요 예수님이 다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율법의 계명은 다 우리가 알고 비대야 되겠지만 실행에 대해서는 주님이 예수의 피로 다 죄를 씻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심판 안 받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심판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자꾸 율법 들춰기면서 너 뭐 안에서 저주받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저주는 떠나갔어요. 다 우리 시대는 저주는 다 사라지고 제대로만 믿고 행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성 이렇게 있는데 다 에워싸놨잖아요. 근데 이 부정한 사람들의 부정한 자들이 뭐냐면 문병자들이에요. 한센병. 이 한센 병자들이 부정한 자들아 사마리아에 못 있어요. 다 도망가서 격리돼 살아요. 밖에 격리돼 살아요. 지금 이 안을 이렇게 딱 사마리아 성을 딱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아람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요 밖에 살아. 문병자들이 밖에 살아. 근데도 경제가 곤두박치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문병자 4사람이 성 밖에서 이렇게 격리돼서 살다가 뭐 그들은 뭐 손이 오그라들고 뭐 그냥 눈썹이 빠지고 뭐 발가락이 막 썩어서 떨어나가고 막 얼굴에 막 뭐 아주 흉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움막에서 살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야 우리 이러다 죽겠다 이러지 말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는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저렇게 뭐 310만 원 주고 소머리 하나 사가지고 끓여 먹는다는데 이거는 돈도 아무것도 없잖아. 차라리 아람 지형으로 가자. 아람 지형으로. 이게 무시무시한 사람. 뭐 여기 가도 죽고 굶어 죽고 아람 지형 가서 우리가 뭐 화살에 맞아 죽더니 칼에 맞아 죽는 것이고 아람 지형 가서 니네들 애따 먹으라고 던지면 그거 먹고 살자. 그거라도 먹고 살자. 4사람이 쫙 스크럼을 짜고 가는 거예요. 밤에 해질물에 출발했는데 도착이 밤이야. 이 다리도 막 떨어지고 했으니까 얼마나 기어서 갔을 정도로 갔지 않겠습니까? 발은 짓물르고 뭐 걸어가 봐야 얼마나 걷겠어요, 그 문병자들이. 그런데요, 밤에 걸어가는 문병자들이 4사람의 이 발 걸어가는 소리를 하나님이 확대를 시켜요. 이건 영적인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확대를 시켜요. 이 소리가 발소리가 탱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발소리가 탱크 소리가 군대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막 달려오는 소리로 확장시켜서 아람 군대 들리게 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아람들이 놀래가지고 와 이스라엘 여호람이 지금 애굽 왕과 위에 헷 왕과 결탁을 해가지고 우리를 지금 징계하러 온다고 믿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그러면 저렇게 올 수가 없다. 한밤중에 죽으려고 와 포위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한밤중에 이 아람 군사들이 놀래가지고 막 기겁으로 다 도망가 버린 거. 너무 급했던지 뭐 창도 칼 다 놓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 그 전유물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 사마리아 성 옆으로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 거기서 주막에서 집에 들어 먹고 마시고 또 먹고 마시고 팍 하다가 이제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는데 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꾸 그림 그리다가 설마 안 적도 있는데 이게 이 성냥이 성냥. 성냥이 성냥. 이 성냥이 조그만 게 산불을 내잖아요. 산불. 우리 그 상식으로 알잖아요. 영적인 비결도 그래요. 조금 한 것이 핵폭탄이 돼서 팡 터지면 온 세계가 잿더미가 된다. 이런 개념이 영적인 개념이 사실은 우리 몰라서 그렇지. 영적인 개념입니다. 이 문병자들의 이 행함을 통해서 발소리가 들리니까 이 발소리를 하나님이 확대를 시켜서 확성기로 쿵쿵쿵 하게 해서 지금 처음에 1절에 있는 엘리사의 예언을 맞아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중에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언하면 예언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무엇을 사용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우리 느끼는 거는 행함의 삶 속에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여라. 움직여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지 말고 움직여야 돼. 전도도 전도에 대신 않고 막 기도만 하지 말고 움직여서 말로 선포하고 행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움직인 사람을 하면 사용하거든요. 가만히 있는 사람 사용 안 해요. 뭐 실력해가지고 뭐 집에서 그냥 재단을 쌓고 그냥 맨날 24시간 기도만 한다. 난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 복음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했으면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을.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걸 이제 하나님 역사함으로 엘리사의 말이 응답되면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비록 우상을 숭배하는 여호람 왕의 휘하 있는 사람들이 잘 먹을 수 있고 경제가 이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맞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만 잘하면 그 나머지 기적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기적을 나타낸 게 있어요? 그저 기도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두드리고 열심히 사명 감당으로 애를 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후재하고 하나님 하신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문법자들이 이제 그렇게 웬 떡이야 막 먹고 또 뒤져 먹고 자기들 또 격리돼서 저쪽 성 안에도 무관심하죠. 그저 동양이나 하면 몰라도 그 사람들 싫어하니까 생각 안 하다가 막 먹다가 우린 배부른데 성 안에 저 굶어 있잖아 지금. 야, 그러면 이거 우리 먹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먹다가 성 안에 알리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을 것 같아. 그걸 깨닫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는 거야. 사용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 것 깨닫고 많이 복을 줬는데 지만 먹겠다고 복을 먹는 것은 안 된다. 성 안에 있는 굶주린 자를 생각하는 무병자들. 이제까지 다 자기를 무관심하고 막 핍박했던 사람들인데 성 안에 있는 자들을 생각하는 문병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걸 굶기는 자들에게 알려줘야 돼. 그것이 복된 소식을 얘기하는 거 지금요. 원래는 복된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사마리아에 경제가 막 곤두박이 쳤을 때 주의종을 통해서 복을 선포하고 내리맘 때쯤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내리맘때 하나님 기적을 나타낸다. 믿으라.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걸 문부자들 가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환경을 맞이했을 때 그 문부자들이 소외된 그들이 자기를 미워했던 자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복음의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왕에게 고해 바치는 거죠. 왕이 듣습니다. 아람 왕이. 무슨 소리야? 장군하고 똑같아. 장군하고.
야, 그 아람 왕이 우리의 꾀를 부리고 우리 속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5필 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와. 그 확인하고 와요. 인본주의는 항상 확인을 하고 믿으려고 그래. 보고 믿으려고 그래. 보고. 안 보고 믿질 않아. 보고 믿으려고. 그것이 정상적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고 믿는 자를 복 주신 겁니다. 보고 믿는 건 니네들이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보고 믿는 건 인간들이 그냥 물질 세계의 방법을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건 그렇지 않아요. 안 보고 믿는 건 4차원 세계의 의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 5필 가지고 막 달려가서 보니까 오, 진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내 복된 소식이 왕궁까지 전달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믿게 된 것이죠. 이 정도 됐으면 여호람 왕도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믿어요, 이 사람이.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할 줄을 몰라. 이 여호람의 시대도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오므리 왕조가 다 몰살하게 돼, 나중에 예후를 통해서 구태당해가지고 다 몰살하게 돼. 하나님이 남왕국은 1왕조로 쭉 가는데 다윗은 쭉 가는데 여기는 막 7왕조, 8왕조까지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구태다 이렇게 해서 왕이 다 몰살되고 가족이 다 몰살돼 버리고 엉뚱한 장군 가지고 왕이 턱 되고 그런 나라가 이북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조된 장관이 하필이면 그 장관이 그날따라 성 지키는 비번이에요. 성 지키는 그 날이었어. 성 지키는 날에 성을 지키다가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소문이 나가지고 와, 아랑군대로 가서 먹을 걸 찾자 막 떼거지로 달려오니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앞에 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질서를 유지한다고 그러다가 깔려 죽는 거예요. 깔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깔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인본주의 삶으로 엘리사 말을 안 믿고 자기는 질서를 유지하며 딱 하는 훌륭한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빈정거리고 하나님 말씀을 호도함으로 결국 엘리사 말대로 저주받아 밟혀 죽습니다. 먹은 건 다 곡식도 보고 다 봤어요. 하나도 못 먹고 밟혀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앞길 환경 속에 매인 것을 축복을 풀어주고 돌아다니는 귀신들을 묶어버려주는 기가 막힌 말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사는가 아니면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불신할 때는 절대 축복이 올 수 없어요. 축복이 달아나 버려요. 그래서 행함이 그렇게 중요하다.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한다. 성취된다. 성취된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하신 말씀은 그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이 말하는 건 농담이 없어요. 농담이요. 하신 말씀은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빈 말이 없어. 하나님은 일구이연 하질 않아요. 그 만약에 하고 싶으면 몇백 년 전에 예언을 딱 하셔요. 내가 네 앞길을 쭉 간다. 그 네가 한 90살 때쯤 이렇게 될 거야. 다 알고 거기에 대비해서 예언의 말씀을 다 하시거든요. 아,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신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길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다 알고 인도하세요. 번연히 애굽에 내려가서 수치당할 걸 번연히 아는 걸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 싹을 보고 그렇게 한번 실수할 걸 알고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될 때는 하나님이 딱 들어서 바로 하는게 너 아브라함의 아내를 너 품으면 죽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어떤 수준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단하는 모든 고난이나 시험은 다 여러분이 이길 수만큼만 자꾸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못 이길 때는 아브라함처럼 왕에게 막 나타나셔가지고 호통을 치는 거죠. 벌벌 떨고 빨리 가라고 목축 금 다 주고 가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잖아요. 수치당을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믿음은 신약에 와서는 더 강합니다. 증거가 분명해요. 너의 죄를 내가 사했으니
사에서 그 마귀도 알거든요. 세상 다 알아요. 그걸. 역사적으로 자기 몸을 통해서 죄를 품하고도 죽어버렸으니까 그 마귀가 다 아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그거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잘 될 수밖에 없고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 건강할 수밖에 없고 성공에 걸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엔 축복받는 자격이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마세요. 반드시 난 축복을 받는다. 후회 없는 데서 산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모토가 돼야 돼요. 믿음 안에서. 그러면 연단 주는 것도 다 이길 수 있고 와 죽겠다 연단 못 이기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살려주세요. 환경을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잖아요. 그 증거가 뭐 여러분 속 성령이 계속 계시요. 성령은 아주 직분이야 직분. 여러분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직분을 내려주셨어요.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직분을 가졌으니까 구원의 길을 통도 열려주신 분으로 하나님 내려오셨지만 지금 성령님은 육신을 벗고 영으로 오셔서 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아버지 앞 설 때까지. 성령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분을 마다하고 의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큰 손해 주고는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일생에. 이래서 정말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 그런 사마리아 성에 내일 이맘때 먹을 것이 넘칠 것이라 말이 될까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했으면 말씀은 그대로 된다. 아주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납득할 수 없어도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열왕기하 7장 9절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 깨닫는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기적을 주었으면 와 이렇게 기쁜 소식을 주는 이 날인데 좀 지나면 안 좋겠다. 벌을 받을 수 있겠다. 기적을 나타냈으면 이웃을 구제하고 사회에 또 기부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사랑이 살 길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무관심과 이기주의 이런 안일주의는 하나님이 죄악으로 여기시니 죄악으로. 그래서 우리는 잠잠해도 좋으냐? 잠잠하지 말고 빨리 왕궁 가서 알리자. 그게 저희 믿음의 행함에 그쪽으로 또 쏠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100% 성취한다는 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라는 사람인데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항상 차를 끌고 주유소 가면 맨날 그 동네 주유소만 간답니다. 그 알바는 애가 항상 자기 차에 기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맙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알바는 애니까 무관심으로 우리 성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관심으로 이렇게 항상 지나쳤어요. 어느 날 밤 11시가 넘었는데 성령님이 자기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 종이 일어나서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주유소에 가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넬프 목사님이 지금 시간도 되어서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올라서 차를 모고 주유소로 가요. 그러니까 주유소가 이제 사무실 불을 끄고 이제 문을 닫으려고 주유소 기계들을 마지막 만지고 있는 아이가 바로 그 알바는 아이였었어요. 그래서 쑥 들어가니까 끝났습니다. 그래 끝난 줄 알고 왔어요. 근데 내 차에 내려서 학생 자네 지금 무슨 고민이 있는가? 그러니까 맨날 기름 넣었으니까 목사님인 줄 알거든. 고민이 있는가?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상담하고 싶은데 왜? 제가 6개월 만에 죽는데 6개월을 죽는답니다. 왜 죽는데? 암이 말기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밤에 상담을 하고 나서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한 다음에 기록에 보면 6개월 후에 이제 소천하게 했다고 나와요. 그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진주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 전쟁에 말 안 들었으면 이미 그 기회가 놓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또 환경 보고 놓칠 수도 있는 것이거든. 어젯밤에는 목사님 만나 상담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그 다음 날은 에이 목사가 무슨 필요 있어 그래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한 때 하나님이 만나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 목사님이 그 명령에 한밤중에 졸리지만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잠이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갔는데 그 영혼을 살린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